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들을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 이 질문들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답하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질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먼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했던 태양과 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신인 것처럼 숭배하지만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새해 첫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그것은 사실상 현대판 태양신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이렇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길 정도로 대단한 물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지구에 사는 인류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태양이 없었더라면 이 겨울에 우리는 얼어 죽었을 겁니다. 실로 태양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양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빅뱅이라는 대폭발에서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태양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해가 비춘다, 또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런 말들은 틀린 말들입니다. 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를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를 사람들에게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진리를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광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7장 21절은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그동안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특별한 부자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만 존재하는 독점적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특별한 부자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 사이에만 존재하는 독점적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만 존재했던 이 특별한 축복의 부자 관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를 난 육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무엇에 비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무엇에 비길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무엇에 비길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수정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영광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영광
감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죽음은 하늘로 가는 통로입니다. 통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온통 이 세상 생각만 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함께 살지만 세상 끝에 들어가게 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똑같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덕성과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을 담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덕성과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큰 차별 없는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보이고 있느냐가 유일한 시금석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예전과 똑같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봄비를 알리는 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았던 나무에 새싹이 나고 잎사귀가 필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저는 녹음이 구워진 봄과 여름의 초록과 그 풍성함을 벌써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행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넉넉한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선을 긋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웃과 자신의 원수를 찾아내서 그들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선을 그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눈인사와 사랑을 보냅니다마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차가운 시선과 미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행동방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겉으로는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들이 삶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가 넘지 말라고 그어 놓은 선을 넘어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유대교가 금기사항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어 놓은 그 선을 의도적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넘으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성품을 그대로 닮아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남쪽 유대 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쪽 갈릴리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바로 그렇게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자손이란 혈통을 자랑했었던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그들과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의도적으로 우물가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낮 12시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한마디 말을 거십니다. 여기요, 나에게 마실 물을 조금 줄 수 있겠소? 그때 사마리아 여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순수한 자손들이니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장차 지옥에 갈 사람들로 정죄하면서 그들과 말을 한마디도 섞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 넘는 파격적인 행동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을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교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은 의미로 불리워집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선을 넘어서 우리의 적에게까지도 우리의 넉넉한 관용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을 넘어가신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유대교가 넘어가지 말라고 정한 그 선을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라는 이름의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세리는 창녀들과 함께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서 1순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의 부도덕성은 유명했습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에 돈만 알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세금 외에 강제로 힘을 써서 부당한 착취를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나 일본 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창녀들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창녀들은 제일 먼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세리뿐만 아니라 창녀들과도 한마디 말을 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체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리와 창녀들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장차 지옥 갈 죄인들이 명백한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심으로 세리와 창녀들을 배제한 유대교가 정한 그 선을 넘어가니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편협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배타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은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들은 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습니다. 그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들이지만은 그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원수요 나의 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이웃처럼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그토록 차별 없고 넉넉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수많은 기준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경제적인 부와 계급에 따라서 서민과 중상류층으로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성도이든 부유한 성도이든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리며 하나님을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서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서 정말 구성원들이 서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상류층이 다니는 교회에는 서민들이 다니기 쉽지 않고 또 서민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중상류층이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서민들과 중상류층 사이에 담이 있어서 서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같이 있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만 되면 미국에선 흑인들은 흑인 교회에 가고 백인들은 백인 교회에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어기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웃과 원수가 나뉘어집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흑인이냐 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에 따라서 이웃과 원수가 나눠집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지역에서의 여성 인권과 억압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나누는 선들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나누는 여러 많은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고, 또 성도들도 끼리끼리 모인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속회를 짜다 보면 나는 저 사람이랑 속회 못한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원수까지도 사랑받는 포용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째째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화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이 좁아서야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멋진 사람들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를 받아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배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아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도 사랑과 배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 이단에 정말 많은 20대 청년들이 몰려갔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한국 교회의 실패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들을 외면했을 때 신천지 이단은 그들에게 용돈과 숙식을 제공하는 듯 사랑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급성장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원수는커녕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 정도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씁쓸함이 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숨막히는 곳에 있는 숨 쉴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과 포용을 경험하기보다는 차별과 배탈을 경험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습니다. 뒤에서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이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쳐주시고 우리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기까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